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전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의 때에는요, 전선과 자기의 역할과 포지션과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선에서 싸우는 자들이 화살을 정확히 못 날려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변호하고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싸우시고요. 우리처럼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강화문도 나가고, 나라를 구하고자 나가는 분들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세 나라를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미국, 한국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작년에 2023년 재작년이죠 벌써. 그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고 거의 한 2년이 안 됐죠. 1년 반. 그래서 곧 지금 종결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의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지금 꺾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란도 곧 무너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란 분들 모인 곳에서 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여기 안에 서울 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가끔 이제 그 갈등하시면 기도하세요. 비행기표 하나 끊고 나가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귀를 통과하는 그 뭐죠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지금 속전속결하면서 다 지금 부서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껏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기 때에 급하게 답을 이 액셀러레이션 시간이 증가된 때로 들어갑니다. 저한테도 이번에 여정에 주님께서 이제 시간대들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바뀐다는 걸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죠. 12월 3일. 이 징그러운 세력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징그럽죠. 징그럽고 짜증나야 하고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소리 지르게 되고 계속 TV 보게 되면 야 미친 것들아 이렇게 되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 살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었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안 갔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최고의 법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 헌법재판관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그 뿌리 깊은 곳에 뭐 지금 뉴스에 의하면 그 뭐 중국과 깊게 연관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선을요 명확하게 지금 봐야 돼요. 지금 어설프게 뭐 민주당도 품고 국민의 품고 뭐 중도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선거 있기 전에요 거의 카밀라 해리스도요 46% 정도 지지자가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가 압도하면서 그 한 주 7개 스테이트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표가 이제 집결해서 나오면서 이제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원 의원이 지금 다 공화당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이 그 미국에게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개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미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 악의 머리 들고 두더지 싸움하면 이렇게 두더지 나무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이제 너도 품고 좀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다가는 우리 집 앞까지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도둑은 때려 잡는 게 맞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그 제가 국경 도시에 근접한 보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 좀 나오나 봐요. 네. 눈산 보이세요, 눈산? Hanımefendiler, beyefendiler ve sevgili çocuklar, yolculuğunuzun rahat ve keyifli geçmiş 저 olduğunu 멀리 umuyoruz. 어디에 이제 Emniyetiniz için 아라рат산이 있는 yer 겁니다. ikaz çıktığı sürünceye kadar lütfen yerinizde kalınız. Kemerinizi bağlı tutunuz. 제가 이제 이란 국경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다 눈산 보이시죠?
참 아름다워요. 중동도 보면 저기가 터키의 알프스 같은 곳이에요. 여기 좀 되게 조그맣죠. 터키 이란 국경. 저긴데 그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이제 그 눈산 보이시잖아요. 저 멀리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가 40일 비 내리고 나서 딱 멈추잖아요. 거기 성경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방주가 다니다가 가장 높은 산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해발 몇천 미터냐면 5,100m래요. 그래서 이제 좀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기가 그 아라랏산이 터키에 그 비행기 타고 그 국내선 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아르메니아, 이란, 그다음 터키 세 나라가 이제 연결된 데가 그 아라랏산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는 분들, 노아의 방주, 그 있었던 거기. 제가 그걸 이제 왜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 중동에 지금 정세,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 조금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란 국경 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이란 분들 이제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한 3일 집회했는데, 그 외국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맨 처음에 여성 집회 하려고 갔는데 여성 집회 하다가 이제 남자들도 은혜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 같이 온 거죠. 대부분이 이제 이란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영상은 못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왜 얼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저거 하기 전에 제가 터키 국경 거 보이시죠? 거기서 제가 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으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원래는 저 터키 국경이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하나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넘어온 사람들 하도 많고 이러니까 저렇게 국경 보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란 분들 그 뭐 우리는 그 여기서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이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주님의 방문 이후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이제 집회 인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쫙 일어나요. 코브라 이렇게 이렇게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저만 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신 이 조연 사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사모님도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진짜로 영적인 사역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앙칸 영들이 듣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와서 나는 아 이란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 터키에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에르도안이 지금 새로운 공항 같은 데나 뭐 중요한 데마다 이 코브라 형상의 빌딩을 짓고 있대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 공항 새로 졌는데 거기 앞에 이제 코브라 모양의 빌딩이 있대요. 타워처럼. 한번 이제 이스탄불 가시는 분들 그럼 기도하세요. 뱅뱅 도시거나. 그랬는데 이 그걸 누가 졌냐면 SK 건설이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그러죠. 코리아가 졌다고. 근데 이 모습이 딱 코브라예요. 근데 그거를 곳곳마다 지금 짓고 있대요. 코브라는 뭐죠? 뱀. 에르도안. 그래서 좀 우리도 터키로 해서 좀 기도하면 좀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참 거기서 사역하신 분 참 귀하신 분들이셨어요. 그제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방해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이게 집회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애트모스피어, 그 분위기, 그다음에 교회의 그릇 이거에 따라서 사역이 그 어느 정도 메시지가 전달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 내리자마자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이제 금식했죠. 이제 그 좀 치유 사역은요, 여러분 조금 쉬워요. 치유 사역은 이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래 되는데 이 딜리버런스, 이 축사 사역 있죠. 이제 묶임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금식을 해요. 금식해서 제가 이제 터키 12시간인가 10시간 반 타고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국내선 타고 다음날 이제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어떤 주님의 이제 음성 계속 이제 기다렸죠. 그랬는데 이제 첫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통역을 두 번 해야 돼요. 터키어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 사람들 파르시어라는 걸 씁니다. 아랍어 아니고 파르시어. 아랍어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두 번 통역을 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 통역하다 보면 일단 메시지가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게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면 끊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라는 사람은 나라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줄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건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면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성전을 깨끗하게 짓고 주님처럼 변화돼서 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는 영접했는데 이 집은 어떤 겁니다. 더럽게 소재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들이 다 활동하는 거죠. 이게 열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나눴는데 사실 뭐 이제 그 메시지 뭐 내적 치유랑 뭐 해달라고 제가 이제 줄줄 준비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사실. 이 깨부신 작업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딴 데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전하고 이게 두 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통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다 알아요. 통역할 때 이 사람이 전하는 안 전하구나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 사모님은 꿈을 잘 끄시고 꿈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나면 스캔을 잘하는 저 고객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사역하는데 제가 나누잖아요. 이걸 제가 다 만들어 가요. 그리고 PPT도 다 만들어 갑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말씀도 제가 다 만들어서 제가 두 번 번역했지만 터키어로도 찾고 파르시아로도 바꾸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파르시아는 아랍어는 또 이렇게 반대로 히브리어처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부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집중해서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는데도 말씀 한 10개 뽑아갔죠. 했는데 그 다음 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이럴 땐 뭐가 활동하는 거냐면 위치크래프트 점술의 영이 강력하게 그 분위기에 활동하면 그 다음 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코브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 코브라가 이란 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 터키에 있는 땅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또 난민을 신분으로 왔으니까 6일 동안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이 집중 못하고 삶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난민으로 왔고 거기 마을은 이제 터키 사람들이 아니고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르드족. 이제 쿠르드족이 사는 이제 마을이었는데 쿠르드족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쿠르드족이 한 터키에 1,5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쿠르드가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아랍 쪽의 민족이 쿠르드입니다. 그래서 쿠르드를 미국이 지원해줘서 지금 시리아랑 이렇게 했는데 시리아 그 아사드 정권 무너지는 것도 아마 쿠르드 민병대가 활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 맨날 코리아, 재패니즈, 차이니즈 이런 거 알잖아요. 베트남에서요. 근데 이제 중동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만 사는 거고. 저도 이제 저길 가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갔던 도시는 좀 평안했어요. 근데 이제 이 쿠르드족이 있는 데서 뭐 그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뭐 300불, 300불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여러분? 10불. 이런 거 벌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 이란도 강력한 통제형이 있구나. 주수령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주수령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비밀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로아스토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들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 조로아스토교에서 일부 나온 것들이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가 별 하잖아요. 천문이나 해, 달, 별 이거 하나님이 숭상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중동은 저 천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늘의 흐름을 보고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그 흐름에 따라서 비가 온다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제사. 주님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 종교들이 있어요. 비밀교라고 합니다. 비밀교. 티벳으로 넘어가면 티벳 불교가 되고 그 인도로 넘어가면 조로아스토교가 나서 이 인도 쪽 사람인데 북인도인데 이 터번 쓴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터번 쓴 사람들 그 민족들 이 사람은 이란 쪽에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든 거고 그 지역이 파키스탄 이 줄줄이 이 지역이 제일 어두워요 사실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안 배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뭐 유럽 역사,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 역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 지역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민족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란 사람들 있죠. 어노인팅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성령의 감동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자기가 완전히 이제 버려진 삶처럼 살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전에 온 거죠. 그래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란에 돌아가서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자존감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밑바닥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난 형제 누구냐면 그 목소리를 목소리를 마귀가 훔쳐가서 안 나오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목소리 나오게 하려고 계속 그 형제 기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찬양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예수님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너의 목소리를 마귀가 오랫동안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예수를 부르고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넘어왔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키 크고 아주 잘생긴 형제였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그 형제가 누구였냐면 그 이란에서 그 국가적인 행사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뭐 현충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애국가 부른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나가서 코란을 읽던 형제였어요. 이 코란이나 이거를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여기 목에서요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서뜨려야 돼요. 이걸 부서뜨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하면서 한 3일째 된 날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역할은 됐다. 제가 가져간 이 내용들을 이제 거의 많이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이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민족인지 고레스도 이란 사람이고 에스더서 다니엘서 다 이란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 사람들이 그걸 받더라니까요.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중동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게 어설프게 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이게 딱 저기는 뭐고 성경에 보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왜 나오잖아요. 바울대한테 넌 크리스틴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 누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데 가서는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다 해주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 성도라고 해서 기도해 주라고 마지막 날 주는데 아유 가족들이 다 전사한 거예요 전사.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나라가 진짜 지금 막 유대인들 죽이려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데 저 정권 무너지죠. 그러면은 저 나라를 중심으로 7개 있는 근접에 있는 나라에 이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좀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근데 제 감동에는 이 사람이 이슬람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거짓의 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랍에서 넘어와서 기독교인들 된 사람들, 터키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란이란 나라를 쓰셔가지고 유일하게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면서 그거에 힘을 얻어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이란 아래도 이제 민족들 여러 개 있죠. 원래 민족 파르시족인 거예요. 파르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안에 어떤 믿음의 레거시가 있거든요. 유업. 그거를 못 지키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국을 통치한 거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다 보니까 인물도 좋고 막 몸매도 완전 그리고 이 사람들 뭐 가르쳐내면 진짜 전사 같아 전사. 아랍이랑 또 달라요 여러분. 터키랑 또 달라요. 터키 사람들은 이제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사실 보면.
말 타고 다니는 흉노족이라고 하죠. 터키 사람들. 그 칼로 이 국경을 지키고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 터키 사람들 귀한데 제가 이란 사람들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마지막 때 병기로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카자흐스탄 탄 나라들 있잖아요. 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줄줄 있잖아요. 저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 강력한 견고한 진지를 1, 2년이 아니고 뭐 수백 년, 1000년 이상의 이슬람 그 모든 종교가 안 무너지는 거는 그 힌두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 위로 올라가면 강력한 이 악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스피릿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망치를 부셔야 돼. 하나님 역사죠. 그렇게 해야지 깨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주님이 지금 이란 사람들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다음 여정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란 사람들 이제 일으켜서 이제 중동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여정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동쪽에서 커다란 웨이브가 일어나서 이 이란 쪽으로 달려올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뭐 해야 되나 갈등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그 이란 국경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어디가 그러면 엄마 노아의 방주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배낭 하나 메시고 아라라산 가셔가지고 이게 그 들어가 아마 대한민국은 이란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갔다 와도 되는데 이제 그 이란 스탬프가 찍히면 미국 들어갈 때 조금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도 우리가 CIA 신고되는 건 아니니까 아시죠? CIA 신고 합성 사진 했던 머리 나오는데 어떻게 뭐가 진짜일까요? 합성했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 이란이란 나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무너뜨리는 게 되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커다란 부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오시는. 자 이거 제가 빨리 하고 넘길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노아의 자손들이 제가 그 아까 아라라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님으로 보이세요, 님으로? 여기 어디가 아라라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그 우리는 셈, 함, 야벳, 함 이렇게 알잖아요. 그 민족이 노아의 아들들.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만 빼고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자녀들을 낳고 해서 이렇게 퍼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섞여 있는 거는 뭐 그들 안에 줄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중동의 사람들인데 이 지역이 어떠냐면은요, 여러분. 이 지역에 바벨타 사건 아시죠? 바벨타 사건은 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 또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질 면허자가 뭐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보자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셨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러 그쳤더라.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뭐 수메르 문명. 또 우리 이런 이야기 또 멍하게 다 공대 나오셨나?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만 한다. 그냥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떤 문명들이 일어날 때 강을 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터키라는 나라도요, 여러분 이 곡식이나 산모작이 됩니다. 제가 갔던 곳도 이 동부 쪽에 이 아나톨리아 이 지역이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뭐 수메르 뭐 유대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다 연결된 게 신과 고대에 행동했던 것들이 비슷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책들도 이렇게 보면 50년 동안 이 지역에 그 문화를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유해지니까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터키도 땅이 산모작이 된대요. 산모작. 1년에 산모작. 그러면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 그럼 엄청 부유한 거죠. 요 지역이 완전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름을 높여버리자.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 우상을 깨뜨리고자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 이게 시작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난 아니다. 난 아니야. 우리 다 아브라함 자손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디가 바벨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럼 여기서 민족들이 퍼진 거고 여기 이제 뭐도 나왔냐면 뭐 터키, 공마고 이렇게 나오면 그 민족의 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민족들 이름 나오잖아요. 공마고 쭉쭉 나오면 그 민족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바벨의 때에 온 땅을 퍼져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의 씨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전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땅이 어땠다고요? 너무 비옥했다고 그랬죠. 비옥하면 사람은 그냥 우상을 섬겨요. 팻해지면 난 팻?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난 팻해도 난 주님만 섬길 거야. 팻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냐면 지금도 여길 가죠. 이거 여자 얼굴 보여요, 여러분? 여자 얼굴 근데 이거 뱀이죠. 뱀이랑 이렇게 징그럽죠. 얼굴은 여자 얼굴인데 그 뒤에는 뱀. 이 모양이 어디 있냐면 이 제가 갔던 이 아라랏산 주변 여기부터 해서 이쭉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메소포 이게 줄줄이 민족들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 우로 여기까지 산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여정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우르 지금의 이라크예요. 우르에서 하나님이 데라 아버지랑 이제 떠나라. 그래서 데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이 강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당시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들이 발달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유브라데 역을 다녀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에 멈추죠? 하란에 멈춰요. 하란. 지금 산리 우르파란 도시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국경이에요. 시리아 국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레퓨지가 많이 있는 그 곳인데 도시 자체에 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 얘기로는 이 여기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녀왔어요. 제가 그 영상 하나 가져왔을 거예요. 그 영상 있죠. 아브라함 그 도시 여정.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집터가 이랬을 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굴해 놓은 겁니다. 저 당시에 저렇게 살았을 것이다. 운막처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 여신 그림 보이죠? 제가 저 찍은 겁니다, 이거. 자, 여기가 예전에 아브라함 사라가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고증되어진 집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에 이런 그릇도 있고 굉장히 올듯한 아잔 소리 나죠? 여기가 잠자던 방, 뭐 이랬을 것이다. 이런 모습인데 다시 페이지로 가면 제 영상 여러 개 더 있는데 제가 편집을 다 못해서 요것만 일단 그 페이지로 가주세요. 그 방에 가니까 요거 붙여놨잖아요. 이러한 비슷한 여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뱀 보이시죠? 뱀. 이 뱀은 어디서 나오냐면 뱀 하와이 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인도나 중동 지역의 뱀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풍요, 다산. 그래서 뱀을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는 뱀 보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나는 화면만 나와도 막 징그러워. 막 이렇게 몸을 기어다니니까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럼 나 모습 자체도 징그러워. 근데 이 사람들은 뱀을 축복해.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음식점 가죠. 그럼 이거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그럼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받고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기다리다가 말씀에 보면 하란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고향을 우르 떠났어요. 친척. 대라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실 것이다. 이게 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대라는 죽어요. 아버지는 죽죠. 그리고 이 동생 셋째 동생의 그 아들 누구죠? 롯.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 데리고 가잖아요. 롯.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롯이 갈 때마다 계속 문제 일으킨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싸움일 때 롯 때문에 싸우러 당하고 계속 그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부름 받는데 이 하란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여기 하란 간 날 굉장히 추웠는데 여기 갔다 온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의 시간대가 이제 바뀔 것을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르에서 하란 갔잖아요. 하란에서 75세 때 그때부터 성경에서 이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한 날부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뱀을 숭상하고 이 풍요의 여신 숭상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여기가 어디냐면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이 지역이 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유브라데 강 끼고 나온 사람 다 여기서 만나는 거죠. 저게 굉장히 부유했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어두워요. 그 지금은 저기 선교사님들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뭐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 그런 곳이라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유브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여기입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이 성경의 중동의 가장 큰 강, 그레이트 리버라고 하는 게 다 유브라데를 말해요. 티그리스도 뭡니까 히데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강을 지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그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동쪽의 경계 이 아래는 그 기온 그 화이트 리버 블루 리버라서 이집트 아래쪽이 강이고요. 에덴 동산.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아수르 동쪽이다. 아수르 동쪽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경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에덴 동산 경계였을 것이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경로를 걸은 거라니까 유브라데.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갔죠. 그냥 약속의 땅 여기잖아요. 그 왜 갔냐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밟은 거라니까요. 그 이집트 일부도 에덴 동산. 이게 사각. 저는 이 사각의 이게 계시록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새하늘 새 예루살렘. 그거랑 일치한다고 봅니다. 요 땅인 거예요, 이 땅. 이 땅이 그리고 지금도 가장 비옥한 땅인 거예요, 중동에. 이 아래는 사우디예요. 사우디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람들이 탐하고 싶은 거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내가 밟은 그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준다고 그랬잖아. 우리 땅이게 우리 땅.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땅. 유대인들 땅. 유브라데가. 저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지 않았을까 싶어 저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걸 또 한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 어디 유브라데까지 여기 유브라데. 유브라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허락했다라고 신명기, 창세기, 예레미야, 여호수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계속 가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 영원히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유브라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왔거든요. 유브라데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날의 언약을 세웠다.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물결이 엄청나죠. 자, 제가 유브라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내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배를 다 썼습니다. 배를 전세 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성경의 히데겔. 그날 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히데겔은 주로 이 다니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곳. 히데겔입니다. 거기 티그리스강 일부 시작하는 거죠. 거기를 갔는데 저기도 이제 이슬람 발굴지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저기 유브라데랑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됐는데 할렐루야. 제가 저기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를 갔는데 한 11시간 갔거든요. 여기서 타가지고 11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이 비행기 편이 또 있어요. 나중에 제 비행기 편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갔을 텐데 제가 기차 오래 타는 거 싫어합니다. 빨리 가고 나 빨리 빠져야 되기 때문에 11시간 타고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갔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제가 저기를 갔는데 여러분 저거 보면 별로 안 놀라시죠? 왜냐면 우리 이 금수강산이 뛰어나고 물이 많은 이런 항구에 자랐기 때문에 중동에서 저 정도 강은요 엄청 큰 강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 가보셨죠? 요단강 어때요? 여기서 요만큼이잖아요. 사해 가보셨죠? 요만큼이잖아요. 강이 없어요, 강이. 그러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난다, 물 때문에. 근데 유브라데 강은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경계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여기를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여기를 에덴 여기 갔는데 유브라데 그날 날씨가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 사람들 그 동네를 가니까 이 아시아 사람을 못 본 건가 봐요. 저를 보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러고 막 블로그 올려도 되냐고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쿠르드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아시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호텔이 메소포타미아 그런 호텔이었는데 막 지나가면 막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또 블로그 올리면 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제 사진 잘 못 찍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사람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또 나눠가지고 또 사람들 줄줄이 가는 거 아닌가 몰라. 가보고 싶으세요? 이브라데? 갔는데 저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뭐 특별한 감동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멀었어. anyway, 근데 그 유브라데가 갔는데 이 제가 본 게 뭐냐면 저 이 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지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저의 해석이에요. 아마 에덴 동산에 이런 경계를 하나님의 이 지각판 아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땅들과 나라들 그 전에 있었던 경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이기고 애굽 왕도 승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유브라데를 넘었냐 안 넘었냐예요. 이걸 중심으로 승패가 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만 간 거예요. 비 내리고 막 푸쩍푸쩍 내리니까 아무도 배를 안 타죠.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비를 탔어요. 그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또 밖에서 해야 되거든 기도를. 왜냐면 이렇게 공중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웠어요.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공중에 사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그래도 이제 뭐 추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저 배를 다 빌려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저기서 이제 시리아 국경 쪽까지 이제 유브라데 이 배 보트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 저 지역에서 예전에 제가 나눠드렸죠. 비옥한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강에 뭘 했을까요? 제사. 수많은 무고한 피를 저기다 흘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에서 너희가 제사를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었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강으로 준 것을 우리가 한강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애들 막 받치고 이러면은 한강은 죽음의 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원래는 유브라데 강이 저 젖줄을 통해서 터키,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이게 흘러가지고 쿠웨이트까지 갑니다. 네 나라를 흐른대요, 시리아.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항상 못해서 아니면 저 유브라데 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물을 막아, 터키에서 막아. 그럼 아래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근데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회개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거. 그리고 주님이 십계명을 깨트린 걸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십계명 뭡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지역의 주변에 바벨탑의 일과 그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우상숭배를 한 거란 거죠. 저런데 이제 빚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어. 그래서 줄줄이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딱 터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반역의 땅이다 그랬는데 너무 킬링의 역사가 많다 그래요. 무고한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터키가 아르메니아 학살했고 그리스 학살했고 그 또 어디다 쿠르드도 학살했을 거야 아마. 예, 이 학살의 역사가 있어. 이 제국을 만든 나라들은 그냥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피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가 이 기독교인 인구가 지금 5천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셔널 그 레벨에 국가적인 단위로 클렌징 해야 돼요. 국가적인 단위로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킬링의 왜냐면 아벨이 살해당했을 때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무고한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싱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무고한 피 우리가 모르고 예수 모를 때는 낙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세대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 낙태하고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고한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엄중히 다루시고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럼 이제 피가 무거운 피가 흘려지고 죄에 쌓여지면 마지막 때 죄가 어느 정도 찬다. 그럼 죄에 이 잔이 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십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반대로 돌아오면서 이 원래는 저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축복과 에덴의 줄기로 그 젖줄로 부름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저길 통해서 계속 학살이 있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저기다 던지고 여자들 죽이고 우리가 다 그거 막 같이 가신 분들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뭐 울진 않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의 것들을 완전히 세퍼레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너무 무지한 거,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 훈련시킬 때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 예언적인 능력이나 이 기프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나타날까 저 사람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면요 그냥 냅두지 않아요. 이 한국 교회는 또 종교형 있잖아요. 밟고 괴롭히고 죽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속 사람이 강력하게 강건해질 때까지 꺾이지 않을 때까지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성품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품 기질을 보면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아. 우리가 봤을 때 저 왜 그럴까 할 정도로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세요.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뽑으셨을 때는 그냥 너는 전달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자기 걸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브라다에서 그 선포하고 오면서 그 지역에 자꾸 지진 나는 게 보여서 그 여쭤봤더니만 그 현지 목사님이 저기가 딱 지진 때래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원래는 저기를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축복의 젖줄로. 뭐 저 지역은 너무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하니까 부가 왔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어떤 이 뭐죠? 뭐 재난으로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배가 돌아오면서 유브라데의 강이 생명수가 돼서 시온의 강 그리고 저 강이 흐르는 곳에 나라들만의 싸움이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강을 치유해라 그런 거 하나님 강을 그래서 강을 치유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가운데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에 있더라. 아멘. 하늘에는요, 여러분 진짜 생명수의 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하고 열려서 완전히 유브라데 강과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에 있는 강들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선포기도 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성령님 내려오신다 이러면서 막 선포할 때, 그러니까 먼저 그 땅에 갈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날 왜 보내셨느냐, 클린징,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가면 보여주세요. 리서치할 수도 있고, 저도 가기 전에 저기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나서 축복을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 1시간 반 이제 여정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그러면서 유브라다의 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 미션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주님이 이제 그날 아침에 저한테 주셨던 게, 이제 가는 곳마다 길을 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저 강에 가면 이 홍수처럼 강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이 덮칠 때는요, 사람이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온 땅에 가득하게 넘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웨이메이커처럼 길을 먼저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폭풍우와 같이 홍수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여정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산림 우르파 이 하란에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해야 되는 기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왜 하나 생각 한번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 번의 중보기도로 그 땅의 이 오래된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한 번의 중보기도로 그 사람의 내려왔던 어둠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브라함도 사실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그래서 4곳에 가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쉐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4곳에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 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구인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들으신다는 거니까. 들으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따라 하나님 통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본 게, 하나님이요, 어떤 그 저주에 있었던 것들을,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게 하는 데를 우리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어노인팅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둠을 깨트리는 그 강력한 축사의 어노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모여서 많이 모였잖아요. 강화문도 많이 모였고, 지금 뭐 부산 줄줄이 모이고 있죠. 근데 쟤네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정해서 지금 중국에 넘기려고.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령이 있는 거, 악령. 귀신의 영이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이 깊은 기도로 이 귀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을 때, 귀신이, 오래된 귀신이 그 집을 나가게 하는 건 금식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해야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금식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계속 하셨고, 지속적으로 해라, 될 때까지 해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그 유브라데 같이 이 하나님이 이 중동 땅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저는 그 막바지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이, 저도 예레미야서 찾아보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 유브라다의 강에 가서 거기서 묻으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따라서 저 강을 통해서 물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어디 다니면 이제 수원지 가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미신적이라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의례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반대편 쪽
이 어둠의 세력들도 뭘 하냐면 항상 뭘 하냐면 물을 더럽힙니다. 물가를 더럽혀요, 이 사람들이. 물 수원지에 가가지고 꼭 보면은 바닷가, 점치는 거 바닷가, 그 굿하는 거 바닷가에서 하잖아. 산 위에 수원지, 이런 데서 한단 말이죠. 물을 더럽혀야 사람들 더럽히거든. 그래서 저 물은 사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강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 얘네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걸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니까 이제 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너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말을 끊을 것이다. 전쟁을 끌 것이다. 그리고 너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거든. 유브라다가 또 나오네 또 유브라다. 저기. 그리고 이 계시록 9장 14장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데도 강을 쓰십니다. 그 뭐냐면 이 강에 천사들이 풀리잖아요. 이거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선교사님 받으신 건데 이 마지막 때 이 유브라데강 이 네 천사 땅을 심판한 네 천사가 저 나라들 이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네 나라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를 들어가면 완전 이라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라크를 못 들어가죠. 근데 저기 성경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되 그러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그런 일도 마지막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선포하고 온 거예요. 저 땅에 가는 곳마다 나라들의 분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수야 터져나라. 그리고 주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여정을 좀 마쳤는데, 이 지금도 이 어둠을 승상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하늘의 여신, 이거를 이제 심판하는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 심판의 줄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겨주시면요. 이거 했죠? 유브라데 언제가 했나요? 여러분 근데 그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을 한 번 취합니다. 그 전에 다 정복을 못해. 원래는 누구라고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에게 허용된 땅이라니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솔로몬 때 한 번 갑니다. 이 말씀이 찾아보면 솔로몬 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애굽 지경까지 모든 문항을 다스렸다. 그 애굽이 여기죠? 유브라데 여기까지 솔로몬이 직접 가서 다스린 게 아니고 조공을 바치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해서 전국에 다 오죠. 그때 한 번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저 땅은 완전히 통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 요르단 땅도 유대인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땅의 전쟁이에요. 땅의 전쟁.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죽고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니까 재림.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 내려오잖아요. 이 땅을 새롭게 한다니까 땅을. 천년 동안. 이 믿으세요? 이 천년 동안 같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들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목배임 받은 자, 표 안 받은 자가 들어간다 나오잖아요. 저지경이죠. 에덴 동산 그때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거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렇게 통치한다니까 가면. 신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 되도록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원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도 이번에 책 보면서 알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듀얼 커버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함께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다라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걸 어떻게 행하시느냐. 지금 시간표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넘겨주시면 그 대한민국이 이제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반국가 세력에 북한, 글로벌 딥스테이트,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뭐 여기 뒤에 뭐 줄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렇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 읽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예전에 기도했던 걸 좀 이렇게 하다가 찾아봤는데 제가 2024년 3월 14일 날 한국이 열방을 여는 나라가 된다라고 선포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근데 주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부흥과 생명을 위해 결단하는 자를 쓴다 이 말씀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요 유브라데 강이 팍 흘러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홍수의 강처럼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의 전략이 계시된다. 여호와의 군대장과 만남이 있다. 또 열방을 여는 성령의 검을 주신다. 내려주신다. 그리고 이거 2월 14일 날 지금 보니까 발렌타인 날 제가 받았네요.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셨네. 네 몰랐는데 영광의 홍수로 뒤덮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기도 인도를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돌파가 빨리 돼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잘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나눌까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삶에 대해 하나님 뜻을 진짜로 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보면 듣지 않아서 이런 표현 나오죠.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며 이런 표현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안 들릴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듣고 나서 헌신을 안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성에서 그 말 탁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린다 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말아라. 당신이 진짜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는 데라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75세의 하란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시작하셨으면 그 재단들을 쌓으라니까요. 4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도록 하나님 뜻이 뭘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것도 여러분 제 콜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제가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죠.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노획물이 옵니다. 하나 갔다 오면 노획물. 영적인 건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쳤던 부분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낫기도 하고요. 그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마리아, 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초림을 준비했던 안나인데 이런 콜링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 우리 교회 안나 있구나. 이런 콜링, 하나님의 콜링을 주신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날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중복이더라니까요. 그거 자체를 지키고 있으면 내 가정, 남편 잘 된다니까. 이해하세요? 그거 없이 딴 일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진실의 방에 제가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진실의 방에 들어오면 이제 내 진실의 방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보여. 그래서 뭐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나가고 기도를 해주면 꼭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예언기도 받고 싶다 연락 오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외에는 저 공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집회 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베이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예언적인 분들 이렇게 기도받고 다니고 이런 거는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성도도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들에 취하는 이런 거, 이 욕심. 이렇게 하면 이 예언,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나가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 성령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훈련 받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면 성령이 컨펌해 주시도록 가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 맨날 유브라데까지 가. 하란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아빠랑 같이 죽는 거예요, 데라랑. 그런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부르신 그 땅들을 밟고 나면 제가 이렇게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저한테 있는 거죠. 저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갔다 오고 하나 갔다 오고. 제가 없어야 우리 교회 돌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갔다 와야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내가 뭘 맡고 있나? 내가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언도 그렇고 너무 과장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일어나까 이거 뭐냐면 그 표현하셨는데 팝콘. 여러분 어떤 예언 집회 가면 막 이만큼 올려놓은 것 같죠? 팝콘 튀긴 것처럼 느낌 들 텐데 팝콘. 삶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말 다 해드리면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받은 메시지를 줄줄 적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2006년 결혼하기 전인데 그 샴볼츠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거기 집회를 한번 갔는데 불러가서 저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였거든. 삼성 다닐 때였는데, S대 다닐 때였는데 내가 열방을 다니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뭘 하고 뭐 재정 내가 그런 걸 할까? 나 그때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 근데 지금 그 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여러분이 뭐 선지자야. 그럼 선지자 내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 콜링이 있을 수 있어요. 콜링. 근데 그 콜링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요? 사라는 저기를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자고 했을까요? 안 가자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저기를 걸었냐는 거죠. 그러한 대가집으로 쭉 있어야 돼요.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이 하나하나 넘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주시더라는 거. 음. 그래서 팝콘 열심히 튀겼죠. 팝콘에서 내려오시고 너무 해븐에만 가지 말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우리 여기 땅을 경작하란 말이에요. 땅.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가 예언적인 걸 닫아놓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실수하는 것 같아도 그냥 두는 이유가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 사역자가 그거 자꾸 통제하게 되잖아요. 컨트롤하게 되잖아요. 뭐만 하면 통제하고 그럼 안 자라나요. 넘어지더라도 가도록.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진실의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구 목사님 부르면 진실의 방에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웨이메이커 길을 여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고 저도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0대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떨어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란 쪽 분들을 사역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 이란 분들은 이게 지금 그라운드 밭 작업이 안 되면 망치 계속 깨야 되거든요. 그럼 사역자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린 양 같아. 맞죠? 염소 있어 염소? 들이박을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들이박으려고 이제 뿔을 뽑죠 이렇게 구목산 뿔을 뽑잖아요. 뿔을 이렇게 여러분 뿔 뽑고 싶은 분들 이제 우리 교회 오세요. 뿔을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의 그거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그 콜링 잘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그 자리를 중보기도를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인 콜링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선인 콜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걸 먼저 해야 돼.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선 콜링이 뭐냐면 네이션 콜링이기 때문에 하는 거 네이션. 그래서 그 콜링이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했을 때 여러분이 돌파가 있다, 어노인팅 계속 온다, 그럼 그 길이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대한민국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 생각도 합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금 이제 저분을 저렇게 쓰시는 건 우리 진짜 몰랐잖아요. 이런 병기.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칼을 안 들었으면 대한민국 진짜 그냥 중국에 바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 칼을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저 주변에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걸 뚫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나라적인 기도하는데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참소하는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참소하지 말고 서로 단체 참소하지 말고 정말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좀 교회들 깨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음성 잘 들려요.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게 되고 돌파가 되고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그 조상까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도 저 길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좀 기도할 건데요. 세레카라바시에레 카라바시엠바 와라 카라바스. 저 국가적인 그 중보기도로 받은 분들은요, 이 국가적인 메시지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그거 집중해야 돼요. 그 열방에 가는 것이다, 아니면 재정에 가는 것이다, 아니면 난 전도에 가는 것이다,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세레카라바시아라바스. 그 주님이 커다란 불을 내려주시는데 공적에 불을 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만 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거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가라지 같은 거, 집 같은 거 다 태워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도시, 여러분 사업을 하면 하나님,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 열방, 세레카라바시아라바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와라카라바시아라바스, 세레카라바시아라바스, 레세레카라바시아라바스, 와라카라바시아라바스, 세레카 와라바시아라바스, 레카라바시아라바스, 세레카라바라바스, 카라바시아라바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자.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레베레베 셴바라바사 라샤카와사라바라카 와라카라바라바셰 세레카라바시아라바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베레베 세레카라바라카 라카라바라바시아라바세 세레바라카. 주님,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심었던 귀한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지속적인 파산, 훔쳐가는 일들, 잘못된 투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재정이 손실된 것, 모든 가난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베레베시라카. 나의 재정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것에 순복할지어다. 나의 땅들아 예수께 순복할지어다. 베레베시라 바라카 와라카라 바라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것에 부름받은 가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베레베시레카 라카라바카. 여러분의 유산, 이 땅의 유산을 주장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빼앗긴 것들, 도둑이 들어왔던 것들 다 다치게 하여 주시고, 베케시라바라바스 세레카라바라바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마다 저주가 끊겨지고 나라들만의 화평, 생명과 젖줄을 땅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경계를 부르셨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의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